할렐루야. 네. 니에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니에미야는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성막 건축된 후에 추복절을 지키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었고 그 율법 속에 자신들이 왜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왜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때로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모든 원인을 기억나고 또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23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그리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착과 정복과 정치하는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쫙 올려드리는 게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과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뭐라고요?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뭐라고요?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여러분, 주님의 큰 복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복을 받아서 누린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신 대상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알고, 그래서 자꾸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에게 자꾸만 그것으로 빠질 때 하나님은 아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 내가 주셨다. 나에게 영광을 누리고 내게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열왕기상부터 시작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또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요, 생일이 가까워서 9월달에 생일인데 우리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뭐 갖고 싶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큰 멋진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거 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일 전에 거의 한 2주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요 벌써 받은 줄 알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당장 주어지지 않고 당장 만지지 않아도 아빠가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에게 당연히 올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준 게 누굽니까? 사준 게 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모나 고모나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하면 야 그거 사준 건 난데 왜 그 사람한테 인사? 고모 이거 너무 이쁜데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거 사준 건 난데 왜 너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주신 것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 다 하나님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만큼은 온전히 알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누렸다, 가지고 누렸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감사했습니까? 온전하게 영광을 돌렸나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뭐라고요? 모독하였나이다. 모독하였다. 뭐라고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심히 모독했다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잘 봐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하여서 사사기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 때도 그렇고 왕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다도 멸망하기 전까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면요 주일날 교회 갔어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아이들 때부터 랍비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기했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알고 장로 유전들을 알고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안식일도 지켰어요.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너에게 자꾸 신앙이 없다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1.1획도 다 꿰뚫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 진저히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 회치란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잘 알고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여러분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달 암송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직분이나 성경을 안다고 해서 주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 마음속에 이미 세상의 욕심과 악한 것들과 죄악으로 문드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도대체 목사님 왜 저에게 그런 말 합니까? 또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몸이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고 욕심과 악한 것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는요 종교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고 절기를 지켰는데 어딜 돌아오라고 합니까? 아니, 마음을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켜라. 세상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라고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에리미야한테 입 다물으라. 입 다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쳐넣고 그 고난이 떡을 먹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그들이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징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특기가 뭐죠?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의 주특기가 뭐세요? 힘들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부르시는 게 우리 주특기잖아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게 우리 주특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돌아온 거 뭡니까? 좀 평안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세상이 바꾸고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보다 또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돌아가고 그것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또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본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의 손에서 뭐라고요? 구원하셨거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아세라를 당하겠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 습관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용서하셔서 구원제를 통해서 그 구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못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믿고 세상의 그런 옛날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또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28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전처럼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부터 읽겠습니다. 28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그들을 경계하셨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그겁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엄마가 하면 혼내줄 거야? 근데 엄마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하면 제가 진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이렇게 반복하면 제가 정말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TV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잘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발을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각서를 쓰면 각서까지 쓸게 하는데 여러분 각서가 소용이 나오나요? 어떤 분은 몇백 장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다. 당신 속을 안 속일게. 당신 말대로 할게. 왜요? 어려움만 해결해줘. 이것만 해결해줘. 용서해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또 그 일에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그렇지만 아이가 여러분 말 듣나 안 듣나요? 또 좀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엄마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으면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게 또 여러분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뭐라고요?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거부하고 뭐라고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 구해서 뭐라고요? 자기 꽃다리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요, 급해갖고 너무 급해갖고 빨리 들어가면 어때요? 근데 화장실 들어가서 여러분 용무하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또 달라져요. 그 문제가 이길 수 있을 때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전처럼 또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들어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면 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는데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계속 돌아갑니다. 멸망에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죄인된 타락한 인간은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의로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또 정신 차리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간은요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만약에 어떠한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베드로 인간 생각에는요, 자기가 최대한 많이 용서한 게 7번 정도인 거예요. 만약에 내 형제가 잘못했는데 그 형제가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받고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정확하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우리 30절 31절 그 고집하는 어깨와 목을 곧게 해서 교만하여서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뭐라고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뭐라고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대로 보면요, 우리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대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 보면요, 우리는 노아할 때 마치 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그 인침을 보시고 그 죄상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7번씩 70번쯤, 아니요, 더 이상 더 많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야,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의 마음과 나왔을 때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서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으셔서 여기까지 참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영적인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